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시간에 나누려고 하는 말씀의 내용은 십자가의 길을 걷는 사람들, 다른 말로 말하면 순교자의 삶을 사는 사람들, 이런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걷는 사람들. 세상 살아가는 방법이 사람들마다 보면 참 가지각색이더라고요. 참 못할 짓 하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우리가 뉴스에서 많이 보는 대로 그냥 그럭저럭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정말 남을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고 그러는 사람들도 많고, 우리 장로님 기도도 하셨지만 정치인들은 내가 되면 여러분들을 다 아주 정말 잘 살게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하고 그냥 침이 마르도록 얘기를 하지만 그렇게 해준 놈들은 하나도 없어요.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감옥이나 안 가면 다행이죠. 어느 성도는 이렇게 살고 싶었나 봅니다.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참 이렇게 살 수는 없을까? 나의 일생의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이 되어 어둠을 밝혀주는 빛과 부패를 막는 소금처럼, 그런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아가 언제나 커다란 짐되어 그걸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여 날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우리가 예수님이 아니고 바울이 아니지만은 그렇게 살아봤으면, 좀 흉내라도 내봤으면 하는 그런 마음 속에서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남들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의 온몸을 버렸던 것처럼, 자기를 희생하고 눈물을 흘리고 섬기고 했던 그런 것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주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그저 주는 사랑인데 나는 욕심에 끌려서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세요. 날 좀 도와주세요. 근데 안 되지만은 안 되는 걸 알면서도 좀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왜 그게 안 될까? 힘듭니다. 그래도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을 친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사실, 여러분들 우리는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물론 이 땅에는 역사에 깡패도 있고 독재자도 있고 살인자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석구석을 눈을 크게 뜨고 살펴보면 이렇게 그늘진 곳에서 희생하며 자기의 모든 걸 들여가면서까지 남을 위해서 살고자 했던 그런 사람들이 수없이 많다는 사실, 주여 저도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이제 앞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하나님 앞에 가면 뭐라고 해야 될지, 하나님을 만나야 될 미래의 시간이 있고
내가 가는 나의 뒷모습을 보는 우리의 후대들이 볼 때 입을 삐죽거리고 손가락질이나 안 하려는지 하나님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예수여 날 좀 도와주세요. 그런 마음이에요. 오늘 요한계시록 7장의 내용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요한이 성령이 이리로 올라오라 그래서 천국으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천사가 이것도 보여주고 저것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 정신없이 눈이 이거 보고 또 보고 이거 보고 저거 보고 막 봤어요. 요한 계시록이거든요. 계시는 열어서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들려주기도 하고. 이제 어느 곳에 한 군데 갔는데 거기 보니까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하는데 이마에다가 인을 맞은 사람들이 14만 4천이에요. 아까 장로님 기도도 하셨죠. 근데 그들을 보니까 어떤 모습이냐면 큰 물인데 흰 옷을 입었어요. 신부가 입는 옷입니다. 흰 옷을 입었어요. 그리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흔들면서 보좌 앞에 앉으신 어린 양과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과 하나님에게 있도다 하면서 막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천사도 함께 경배를 드리면서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도다. 요한이 이게 도대체 뭔가 하고 천사에게 물었어요. 이들이 어디서 왔습니까? 누굽니까? 천사가 딱 대답을 두 가지로 해주는데 이들은 누구냐면 예수의 피로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자들이고 둘째로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찬양을 드릴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장막이 되주고 흐르는 눈물을 씻어주고 다시는 줄이는 것이나 목마른 것이 있지 아니한 하나님 나라에서 그 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거기 가야 되잖아요. 그죠? 거기 가서 그 무리에 흰 옷 입은 14만 4천 무리에 나도 한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이 땅에 육신으로 살다가 언젠가는 헤어지고 하나님 나라에 갔을 적에 여기에 가서 우리의 찬양을 합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근데 다시 말씀드리면 그들의 특징이 뭐예요? 그들은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자들, 그래서 하얀 옷들이에요. 세마포예요. 신부가 입는 옷이에요. 그리고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에요. 큰 환난. 세상을 살 때 환난을 당했어요. 주님 걸어가신 길을 따라간 자들이에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어요. 어떤 사람들은 순교자의 피를 흘렸어요. 어떤 사람들은 피를 흘리지 않았지만 순교자의 삶 속에서 체험하면서 살아갔던 사람들, 그 마음 속에 그 육체 속에 십자가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들, 이 사람들을 본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 사람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함을 입었기 때문에 그 주님께서 앞서가시면서 나를 따라오라, 내가 가는 길을 따라오라, 비아 돌로로사, 그 길을 따라오라 하시면서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돼 했기에 그 길을 따라갔던 사람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사모하고 예수를 믿는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십자가의 길은 안 걸어가겠다는 거예요. 힘들어 못 가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내 인생은 어디서 찾느냐는 거예요. 내가 왜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를 희생하냐는 얘기예요. 나는 내 삶을 찾고 싶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찬양을 부르기를 그렇게 불러요. 예, 세상 모든 자랑 다 버렸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안 버렸잖아요. 여러분, 세상을 즐거움을 다 잊어버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즐겁게 사는 거 좋지요. 그런데 우리는 또 다른 하나의 가는 길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고 따라오지도 못하고 저들이 흉내도 낼 수 없는 우리가 가야 되는 그 길, 십자가의 길, 그리스도에 가야 하는 길, 앞서간 신앙의 선배들이 눈물과 피와 땀을 흘리며 걸어간 그 길을 우리도 따라가는 거예요. 사람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믿는 거지만은 그분이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도 가는 거예요. 지나간 우리의 선조들, 열조들이 그 길을 따라갔어요. 그들은 주님의 일이라면 땀과 눈물, 시간, 물질, 건강까지도 다 바치면서 따라갔어요. 예? 복음의 씨를 심기 위하여 그들은 먼 나라에서 오기도 하고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고 자기의 삶을 거기다가 다 넘겨버렸어요. 순교자들의 발자취입니다. 그리스도의 길을 가고자 그렇게도 몸부림을 쳤던 우리 앞서간 신앙의 사람들, 그들은 지금 우리 눈에 안 보여요. 지금 우리 눈에 우리와 같이 여기 함께 있지 않지만 그들이 있는 곳이 어디예요? 천상의 요한이 갔던 하나님 나라에서 뭐예요? 이마에 인을 맞고 그들의 사상 속에는 오직 십자가의 구속의 사랑, 그 믿음만이 있었고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구원하심이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고 찬양을 드리는 그곳, 하나님이 그들의 장막이 되어주시고 눈물을 닦아주시고 줄이거나 목마름이 다시 없는 그곳에서 찬양을 드리며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우리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울의 신앙이 그런 거예요. 제가 지난번 4월 달에 왔을 때 갈라디아 2장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나는 죽었다. 그리스도가 죽은 거지만은 내가 죽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죽음과 자기의 죽음을 동일시하게 본 거예요.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그리스도의 삶을 이제는 살아야 된다. 내가 내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것이다. 성령은 진리의 말씀을 우리 속에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가지고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이제 예수의 삶을 살아야 돼. 그분의 심정을 가져야 돼. 그분이 걸어갔던 길을 너도 가야 돼 라고 우리 속에서 늘 뜨겁게 감동하시고 이끄시는 그분을 따라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삶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삶을 살려고 순교자의 삶을 살았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던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살고 싶었던 사람들, 부모가 자식에게 뭐든지 다 해주고 싶지만은 해주지 못한 것이 안타까워 마음속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갖듯이 그 말씀 그대로 다 예수를 담지 못해서 안타깝지만은 그분 앞에 늘 그렇게 살고 싶었던 사람들.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너희 몸을 내 영혼이 구원받았으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 너 자신을 그렇게 드려. 라고 했어요. 바울은 그렇게 살고 싶었어요. 또 앞서간 성도도 그렇게 살고 싶었어요. 그 복음성가에 보면은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먼저 가사 먼저 좀 한번 띄워주세요. 이렇게 찬양을 드렸습니다. 내 마음에는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에, 그리고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그리고 나의 눈엔 주의 눈물 채워주세요. 그리고 나의 입술엔 찬양의 향기가, 입술도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있어지게 해주세요. 나의 삶의 주의 흔적을 남게 해주세요.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언제나 따뜻하게, 뜨겁게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그 사랑 속에서, 주님을 사랑 속에서, 사랑하는 그 마음 속에서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없다. 그러나 내게 능력을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가 십자가의 길을 어떻게 걸어가는가, 순교자의 길을 어떻게 걸어가는가, 주여 그렇게 하고 싶은데 못합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럼 할 수 있어.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 것이고 사랑은 목숨을 주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사랑 때문에 독생자까지 주신 거예요. 내 마음속에 언제나 주님을 향한 사랑이 부글부글 따뜻하게 끓고 있다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고 순교자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예. 주여 저는 못합니다. 나는 안 해요가 아니라 하고 싶은데 안 됩니다. 해보려고 하니까 안 됩니다. 절 좀 도와주세요. 이게 기도로 나타나는 것이고 주님을 향한 소원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너나 사랑하지. 사랑하면 할 수 있어. 나의 말엔 진리로, 내 입술에서 뭐가 나오는가? 진리가 나오는 거. 너의 몸으로 하나님께 산 제물을 드리라고 했기에 우리 몸의 입도 우리 몸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눈에는 뭐예요?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세요. 주의 눈물로 채워주세요. 주님 이 땅을 살면서 그렇게 울으셨다죠. 무엇이 이렇게 슬퍼서 울으셨습니까? 무엇이 아파서 그렇게 우셨습니까? 그렇게 우셨다죠. 우리도 주의 눈 가지고 눈물이 바짝 마른, 그래서 옳고 그른 거 따지는 잘하는데 남보다 비교해서 내가 잘난 것, 비교의식은 많이 가지고 있지만은 주님의 눈물이 내 눈에서 흘러야 되는데, 고난을 당하는 자 품으셨던 주님, 힘든 자 위로하셨던 주님, 아픈 자 치료시켜주고 곤고한 자 죄인까지도 품어주셨던 그 주의 눈물 내게도 주세요. 긍휼히 여기는 눈물. 그리고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언제나 어떤 환경, 어떤 경우에라도 있어지게 해주세요. 찬양이 끊이지 않게 해주세요. 원망과 시비가 아니라 야고보서에 있는 대로 너희 한 입으로 단물과 쓴물이 나오는구나. 찬양과 저주가 함께 나오면 안 되잖아요. 사도행전 16장에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 시간 매맞고 정말 억울하고 하고 싶으면 말할 거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그들은 성경의 표현대로 보면 밤에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찬미하고 기도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옥토가 움직이고, 예?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있어지게 해주세요. 두 손에는 주를 섬김이 있어지게 해주세요. 주를 닮은 섬김이 있어지게 해주세요. 그리스도의 손은 섬기는 손이에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던 그 손이에요. 어린아이를 품에 안고 축복하시는 그 손이에요.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며 내 죄를 용서하셨던, 피 흘리셨던 그 손, 섬김의 손. 왜 우리는 이 손 가지고 남을 저주하고 손가락질하고 비판하고 왜 그렇게 자라나요? 예? 남보다 못한 것이 그렇게 억울해서 그럽니까? 내가 1등이 안 되고 2등이 되고 3등이 된 게 그렇게 억울해서 그럽니까? 1등 피곤해요. 행복하지 않아요.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해주세요.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 모습을 보면 그 얼굴에, 그 눈에, 그의 삶에, 그의 손등에 쭈글쭈글한 주름살이, 구부러진 허리가 그분의 삶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흔적이에요. 인생을 살아간 흔적이에요. 바울도 갈라디아 6장에 보면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고. 무엇 때문에 세월을 지냈고, 무엇 때문에 늙었고, 무엇 때문에 눈이 침침해졌고, 무엇 때문에 귀가 어두워졌고, 허리가 굽었고, 기운이 없었을까? 자연이 그렇게 되는 자연 현상이죠. 그런데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그리스도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순교자의 삶을 따라가다가 보니까 세월이 그렇게 된 거예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 찬양을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찬양으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의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손길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교란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하나님의 사랑이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교란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할렐루야.
그러면 세상은 무슨 재미로 살아요? 세상 재미 그냥 그래요. 그냥 세상이 웃기면 그냥 좀 웃어주세요. 세상이 울리면 조금 그냥 울어주세요. 세상은 그런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 속에 그리스도가 오늘도 살아계셔서 성령이 내게 오셔서 나를 감동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내 속에서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꿈틀거리게 만드는, 그래서 나는 내 생명 이외에 또 하나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서 꿈틀거리고 움직이는 그 생명을 느끼면서 이제는 나는 나의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인생을 내게서 찾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서 내 생명을 찾는, 이게 우리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고 다 그렇게 됐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해보려고 하니까 안 돼요. 안 되니까 예수여 날 좀 도와주세요. 자꾸 그리스도에게 매달리게 되고 그러는 거예요.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서도 십자가의 길을 걷는, 생명을 주께 드리고 또 주께 드리고 싶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앞서간 사람들이고 그들이 모인 것이 천국이에요. 일부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 주기철 목사님의 일화 가운데 그런 게 있어요. 목사님이 일제 강점기에 신사참배 거절하고 투옥이 됐습니다. 온갖 고난을, 고초를 너무도 많이 겪게 됐습니다. 그에게는 노모가 살아계셨고 아내가 있고 또 교회가 있고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일본 순사들이 이 회유 정책을 써가지고 그 사모님에게 면회를 허락했대요. 면회. 먼 경남 거창에서 기차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면회를 하기 시작됐습니다. 일본 순사가 말했습니다. 너 남편 잘 설득시켜서 신사참배하게 해라. 그러면 석방이다. 그 얘기를 듣고 남편과 면회를 하게 됐습니다. 너무도 모습이 초라한 모습으로 나옵니다. 몰골이 말이 아니에요. 고문을 당하고 얼굴에 눈은 벌겋게 충혈되어 있고 입었던 저고리는 허수아비다가 걸쳐놓은 옷처럼 헐렁하고, 그리고 손가락으로 건드리기만 해도 건불처럼 쓰러질 것 같은 그런 모습. 그 모습을 본 사모님이 입술을 깨물고 목사님에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목사님 장하십니다. 목사님이 견디시는 한 우리 교회는 건재합니다. 끝까지 승리하세요. 주님이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 얘기를 듣고 일본 순사가 사모님의 머리채를 잡아 당겼다는 거예요. 쫓아내려고. 그 사모님은 끌려나가면서도 목사님 지금까지 견디신 것처럼 끝까지 견디세요. 교회와 집안일은 염려하지 마시고 목사님 꼭 힘내세요. 순교하세요. 무슨 얘기예요? 인간의 말로 말하면 거기서 죽으세요. 그 얘기예요. 순교하세요. 그 얘기예요. 그렇게 말을 하는, 그렇게 그걸 쳐다보며 그 심정을 갖는 이유를 악물었던 그 사모님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을 지키려고 애를 썼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 때문에 한국교회는 존재하는 거예요. 얼마나 보고 싶은 모습이었을까? 얼마나 마음이 안쓰러웠을까?
예. 다시 집으로 내려가는 내내 사모님은 울면서 내려갔대요. 그게 십자가의 길이에요. 믿음 하나 지키려고. 순교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내일 죽자는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건 하나님께 맡기고 하루하루 사세요. 기쁘고 즐겁게 감사함으로 그렇게 사세요. 그러면서도 절대 버려서는 안 되는 게 있어요. 머리를 쳐들고 하늘을 보고 눈은 똑바로 정면에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리고 나를 사랑하시며 내 안에 언제나 진리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감동 속에서 주여 저는 해보려고 하니까 안 되는군요. 주님 날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려고 했던 그 많은 사람들, 여러분 나라도 그렇잖아요. 순국 나라를 지키려고 애를 썼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 희생 속에서 한국이라고 하는 대한민국은 오늘 여기에 우뚝 서 있는 거예요. 역사에는 깡패도 있고 도적도 있고 사기꾼도 있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이상으로 나라를 사랑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전장터에서 피를 흘리고 나라를 지켰던 그 사람들을 우리는 잊을 수가 없는 거죠.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여러분들, 우리도 이제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그 길을 걸어가야 돼요. 내 족보가 여기서 이 땅의 육신의 생명이 끝나면 무덤 속으로 그걸로 끝나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는 또 하나의 족보를 만들어가는 사람들 아니에요. 영적인 신앙의 족보를 만들어가는 사람들 아니에요. 내 생명도 하늘나라 생명책에 내 이름이 농명이 돼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미 간 상징적인 숫자인 14만 4천의 무리 가운데 나도 합류를 해서 흰옷을 입고, 왜냐하면 그렇게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기 위해서 내 생명을 주님께 드리면서 희생하며 그리고 주를 따랐던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서 찬양하는 그 무리들과 함께 나를 향하여도 예수의 피로 그 옷을 빨아서 희게 한 자들이고 큰 환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던 순교자의 삶을 살았던 그들, 우리는 언젠가는 이 땅에서 다시 또 만날 날도 있고 또 못 볼 수도 있고 그런 거죠. 사람은 만남이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여러분들의 믿음은, 신앙은 그리스도를 보는 그 눈은 돌아가면 안 돼요. 흔들리지 마세요. 돌같이, 쇠덩어리같이, 반석같이 굳은 그런 믿음을 가지세요. 흔들리지 마세요. 믿음은. 그런데 그 믿음이 내 형제 자매에게 믿음의 공동체에서 남에게 표현이 될 때는 사랑으로 따뜻하게 부드럽게 인자하게 그렇게 표현이 되세요. 그것이 나의 모습을 통해 내 몸을 통해 하나님께 드려질 적에 너가 구약에 죽었던 양들처럼 우리가 양은 아니지만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여러분들 꼭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